오늘은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미국의 제시펜이라고 하는 40대에 부호가 되었지만 경제 공황에 오면서 무일푼으로 파산해버리고 허탈감과 공허감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비가 없어서 걱정이 많이 되어졌어요. 입원 첫날에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너무 아파서 그날 밤을 넘기지를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지막으로 이제 아내한테도 편지를 쓰고 자녀들한테도 유언서를 썼어요. 그리고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이튿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전날 저녁에 절망감으로 막 이렇게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없어지고 기분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제 눈을 떠서 보니까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찬송이 들리냐면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송가 부르는 대로 복도 끝으로 나가서 예배실이 있는데 예배실에 가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더 이상 일어서서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이런 저를 돌보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여서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내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죽을 지경이고 파산은 당하고 수많은 돈은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눈물을 흘렸을 때에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그 무거운 짐이 다 벗겨져 나가는 듯한 그 기분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짐이 해방되면서 병이 회복이 되고 무슨 일에서든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져서 다시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웃나라의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땅에 가서 남편도 죽고 그 아들들도 다 죽어요. 그래서 남은 것은 자신과 또 두 며느리밖에 없는 거였어요. 앞날을 생각해 보니까 젊은 며느리들이 그대로 자신하고 사는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두 며느리를 불러서 내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양식이 생기겠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어서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니까 너희들은 좋은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잘 살아라. 큰 며느리는 그 소식을 듣고 울면서 친정으로 갔고 작은 며느리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길 것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백성들을 나도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작정을 하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양식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들에 나가서 이삭을 좀 주워오겠습니다. 이삭 줍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이삭을 주우러 들판으로 갑니다. 그 들판에 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데 우연히 간 밭이 보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밭으로 가게 되어져서 이삭을 줍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를 공경을 하는데 이삭 주어서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러 가는 곳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말씀하셨어요. 농부가 주는 이미지는 부지런함과 성실함이지요. 이른 봄에 씨 뿌려서 여름에 가꾸어서 가을에 걷어들이잖아요. 그럴 때는 바쁠 때에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된다고 어린 아이까지도 다 일하게 되잖아요. 씨를 뿌리고 걷어들이는 그 농작의 법칙에 있어서는 부지런하게 일하는 근면의 법칙이 있어요. 심어야지 거둘 수 있어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전도 나가는데 복음의 씨를 뿌려야지 영혼을 거둬들여요. 부지런히 일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1달란트 맡긴 종도 있고 2달란트 맡긴 종도 있고 5달란트 맡긴 종도 있었어요. 근데 5달란트 맡은 그 종이 나가고 장사를 열심히 해서 이득을 5달란트 남겼어요. 10달란트가 되었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나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 이익을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다가 묻어뒀다가 그대로 주인이 오니까 그거 갖다 줬어요. 그럴 때 주인이 이 1달란트 받은 그 종한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고 그 1달란트 맡겼던 것도 뺏어서 10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넘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지런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기질은 타고나요. 기질은 타고나지만 성품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품의 형성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습관이 운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습관 가르치려고 부모님들이 애를 써요. 저는 지금도 잊지 않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서 학교 다닐 때 일찍 일어나서 청소 다 해놓고 학교 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집이 그때 당시는 왜 이렇게 넓은지 내가 적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넓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마당까지 잘 쓸어놓고서 밥 먹고 학교 갔어요. 근데 지금 애들은 밥 먹으라고 학교 가라고 막 깨워야지만이 일어나서 가는 이러한 시대가 됐어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교통이 또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 10리길을 걸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때의 그 건강한 것이 하루에 20리길, 다시 말하면 8km를 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평생에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좋은 습관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 습관을 갖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훈련을 시켜요. 훈련 받는 거 되게 싫어요. 힘들죠, 여러분들. 그 훈련이라고 하는 건 반복해야 돼요. 좋은 습관을 계속 반복해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게 이제 그런데 이 훈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도 하는 것이고 내 스스로도 절제를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좋은 것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학습도 계속하여서 하루 공부한 거 또 가서 공부하고 나서 그 이튿날 또 다시 공부하잖아요. 그 반복이 되어져야지만이 훌륭한 습관을 가질 수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일하고 있는 거 내일 또 그 일 또 가서 하는 거예요. 그 지겨울 때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계속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열심으로 일하면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면 중요한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줘요. 룻은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스러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이 보아스의 밭입니다.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줬을 때에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환들이 눈이 떼어갖고 저 여인은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와서 이삭을 줍는 거야. 그 주인이 와서 보니까 열심히 이삭 줍는 여인이, 낯선 여인이 있으니까 저 여인은 누구냐 이제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며느리가 모압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이삭을 주셔서 시어머니를 공경해요. 이런 소문이 돌아서 보아스가 눈여겨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열심히 일하는 그 룻에게 보아스가 배려를 해줘요. 어떤 배려를 하느냐. 너는 이곳에서 일할 때 남자들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고 한낮에 뜨거운데 목이 마를 테니까 일하다가 목이 마르면 남자들이 떠온 이 그릇에다가 물을 떠서 마셔라. 그리고 마음껏 이삭을 주워서 가라. 그래서 시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죠. 8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9절에 보면 이 소녀를 건드리지 말라. 목마르거든 와서 소년들이 길어오는 것을 마실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은 추수의 주인이 되셔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모든 것을 계산하는 날이 분명히 와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 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잖아요. 추수할 때 알곡은 곡간에 넣지만 쭉정이는 불에 태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친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추수의 주인이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의 공급자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필요의 충족자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있고 은혜의 공급자인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있고 기업을 물을 자인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아스의 얘기가 나온 거예요. 배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고 그의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배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밤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길을 갔어요.
그와 마주친 사람이 물었습니다. 정말 당신은 어리석어요. 앞도 잘 못 보면서 앞이 안 보이면서 등불을 뭐하러 들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이 앞을 못 보는 그분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이 등불을 들고 다닌 겁니다.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등불을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배려라고 하는 것은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생각해 주는 거예요. 배려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배려는 성공의 비결이 되고 유지하는 그릇이 되어집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으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위치에 높은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높은 자리까지 가서 유지시키는 것은 배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유지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힘으로 능력을 내보이면 금방 무너져요. 그러나 배려를 끝까지 갖고 있으면 그 자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실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내 죽기까지 따른다고 하고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랬을 때에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가요. 근데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죠. 그리고 나서 조반을 차려놓고 고기를 구워져가면서 베드로가 왔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사명을 줘서 베드로가 주님 부활하신 후에 복음의 증인으로 나서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넘어진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배려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나의 생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배려해 줄 줄 아는 신앙의 근육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런 사람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 4기라는 거예요. 수술을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온몸에 암이 다 퍼져서. 이제는 병원에서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일찍 죽을 줄 몰랐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눈에서 눈물이 저절로 나왔고, 생전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그 사람의 입에서 기도가 시작됐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느낌이 따뜻했고 평화로워졌고 내 병이 고쳐졌다고 하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 이튿날 주치의가 왔길래 검사 좀 다시 한번 해보자고, 이제 해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검사를 새로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온 몸에 그 암이 전이돼 있던 것이 싹 나선 거예요. 이분이 너무 기뻤죠. 근데 이제 침대에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고쳐졌지만 어느 날 일어나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되겠는데 일어나니까 오랫동안 누워 있어서 근육에 힘이 없어갖고 휘청거리고 쓰러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불평이 나왔어요. 하나님, 이왕 고쳐주시려면 근육도 강화시켜 주셔갖고
펄펄 걸어다닐 수 있게 좀 해주시지. 이런 불평이 딱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네 병을 고쳐줬지만 근육은 네 힘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치유받고 축복받고 문제들을 이기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 믿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영적인 근육이 뭡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봉사해야 되고 내가 주의 날을 드리면서 믿음을 내가 스스로 키워나가면서 말씀대로 내가 따라 살아야지만이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다이어트 하는데 보니까 근육 만들게 하려고 막 음식 조절서부터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던지 그래야지 몸이 나오니까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니까 듣는 것가 하고서 문 밖에 나가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근육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내가 영적인 근육으로 말씀대로 내가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생활에 나타낼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려고 온 그 룻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룻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내가 어머니가 섬기던 그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하나님은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는데 할머니의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삶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함을 받으려고 온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룻이 하나님 섬기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함을 받으러 온 그날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셨듯이 여러분의 삶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함을 받으러 오려고 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섬기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구원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추수의 절기에 거둬들이는 축복을 우리가 부지런히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 속에서 아버지 믿음을 지켜나감으로 하나님 우리가 배려하는 사람으로 영적인 근육을 키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 받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축복받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